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성령님이 임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장성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일주일 동안 잘 보호하고 지켜주셨다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들로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한 저희들이기에 주님께서 저희들 귀히 여기시고 이 자리에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각자의 모든 어려움과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들 어떤 상황에 있던지 주님께서 저희들 귀히 여겨주시고 어떤 상황에 있던지 주님께 의지하라고 하시니 더욱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청지교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청지 교회가 기도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주님께 아뢰라고 하시니 그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빈자리가 너무나 많은데 그 빈자리들 모두 채워져서 100명의 성도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10명의 구역장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100명의 주일학교 아이들 모여서 주님께 믿음의 세대로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또 10명의 교사들도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청지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진 지 주여 그 이유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 주님 그것들 저희들 모두 알아서 이 지역에서 주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전하고 또 이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방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나누고 베푸는 그런 교회로서 이 지역을 또 간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귀한 성도로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하라고 하신 건 너무나 많사온데 하나님 저희들 또 너무 소극적이고 또 제자리에만 앉아있는 그런 저희들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서 다시 힘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각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기도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몸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도 아프고 또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상처받은 분들 있습니다. 그 모든 부분 주님께서 감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어안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게 뛰어다니기에 너무나 좁습니다. 벽을 치고서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주님 넓은 예배당에서 아이들 뛰는 것 보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저희들 각 구역과 각 작은 모임들이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러 방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가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당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목사님 통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우리 김준영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저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능력 주시고 저희를 또 받아서 잘 심을 수 있는 마음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봉헌하는 시간인데 오늘부터 봉헌할 때 헌금송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부르신 분들은 좀 익숙치 않지만 함께 찬양하고 찬양하는 사이에 헌금만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또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과 진료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 원합니다. 우리 예배관 인도해 주셔서 올라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대로 오늘 또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함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을 함께해 주시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조금 이제 평소 예배 순서가 좀 달랐죠. 좀 낯설었을 텐데 미리 광고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자 앞으로는 사도신경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을 몇 곡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사도신경 하기 전에 찬양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함께 찬양을 했던 이제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 찬양하는 시간을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이제 순서 가운데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했으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드렸던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모으시고 집중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고. 그래서 찬양팀들이 연습을 합니다. 예배 전에. 그죠? 그때 연습에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팀에서 더 이렇게 생각해서 준비하겠지만은 낯선 찬양들을 하게 되면 갑자기 부르려면 좀 어색하시잖아요. 그래서 연습할 때 같이 부르고 해서 준비해가지고 이 준비된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예배 시간에 이제 갖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높아시면서 부탁드리는 건데 좀 조심스러운 말이라 제가 몇 번 이제 망설이다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 꼭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해야 될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하시면 앞에 있는 분들이 조금 거시기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이제 생각나는 거 있으시다면 메모해놨다가 예배 끝나고 좀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고, 참 급한 거 있으면 조용히 이렇게 데리고 잠깐 나가셔서 이야기 끝나고 들어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오늘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면 은혜를 받아야죠, 그죠? 네. 아닙니까? 은혜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은혜가 받을 때가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주로 은혜 안 받으실 때가 더 많죠. 아닌가요? 그럼 다행인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러면 왜 우리가 예배를 참여했는데 은혜를 못 받냐?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주시거든요. 항상 은혜가 임해요. 근데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물그릇이에요, 그죠? 네. 자, 이게 엎어져 있으면 아무리 이렇게 물을 부어도 어떻게 되나요? 안 채워져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 채워져요, 그죠? 안 채워져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 물이 부어지면 채워져요, 그죠? 가득가득 채워져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물이 이미 가득 채워져 있으면 새로운 물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흘러 넘쳐버려요, 그죠? 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예배 드릴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부터 해야 되냐? 최소한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예전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무시기 전에 내일 예배 시간에 입고 갈 옷도 준비하고, 또 헌금 같은 것도 준비해서 새 돈 준비하고, 또 돈이 좀 구겨져 있으면 다리를 이렇게 데려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왜? 정성이니까. 하나님 걸어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그 정성들을 했고, 또 쌀도 성미도 옛날에는 다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정성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간절하니까 당연히 옛날에 은혜가 많으셨겠죠. 근데 요즘은 좀 저부터도 좀 덜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지금도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순간순간 우리 성도들만 바라봐도 주는 은혜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 은혜 받을 준비를 하면 할수록 이 조그만 컵보다는 여기에 담으면 더 많이 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은혜 받을 준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특히 조금 낯선 찬양도 열심히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더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실패하면 안 돼요. 뭐에 실패하면 안 되냐? 예배에 실패하면 안 돼요. 예배. 어쨌든 우리가 예배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 가운데 살다가 오셨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그리고 뭘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얼굴 표정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그래서 그 은혜로 또 한 주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예배가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영원토록 드려야 될 것이 예배.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이제 제가 직접 대고 물어보지 못했고 그냥 쭉 보면 그래요. 예배가 지루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원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예배가 지루하다. 여러분 예배가 지루하면 우리가 영원토록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그러겠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기쁨이 돼야 되고, 예배가 우리의 능력이 돼야 되고,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도 준비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준비돼야 되지만 우리 자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언제부터요? 최소한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오셔서 어떻게 해요? 티타임 나누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기도로.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 은혜 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한 주 동안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쌓였던 어떤 나쁜 감정들, 악한 감정들, 상처받은 것들, 그리고 세상의 근심 걱정들 다 어떻게 쏟아내야 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한테 드려야겠지만 일찍 와요. 그리고 일찍 와서 그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고 기쁨이 되고 즐겁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디가 그러면 예배 보러 가 그랬어요. 근데 예배는 본질은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세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게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저희가 골로새서를 쭉 하고 있어요. 제가 골로새서를 갑자기 본문 말씀을 전하고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3장 1절 때문에 3장 1절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또 2절에 보시면 이따 보겠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위에 있어야 됩니다. 위하고 반대말은 이 땅이에요. 땅. 왜 이렇게 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부터도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너무 이 땅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고민이에요? 없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통장에 돈 별로 없으시죠? 없다 이 말은 내 욕심껏 없는 거예요. 그죠? 통장에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 있어도 내가 10억 만족해 그러면 다행이지만 아무리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어도 내 기준으로 나는 1000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부족해. 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늘 이 땅에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게 뭔가가 없어가지고 별로 안 기뻐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안 기뻐. 왜? 그것만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골로새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신이라는 게 편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로 보낸 말씀이 이 골로새서도 하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록한 것들은 다 서신서들이에요.
편지 형식으로. 그래서 그 편지가 특징이 있잖아요. 맨 앞에는 인사 있어요. 인사. 뭐 누구누구에게 뭐 보고 싶은 누구누구에게 뭐 이런 식으로 인사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서신서들이 항상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의 특징은 이 뭐가 있냐면 거의 이제 거의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가 4장이잖아요. 이 4장이면 1장과 2장 앞에 전반부는 교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뒤에 3장과 4장 부분은 이제 우리의 삶의 어떤 실천, 적용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교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교리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도 1장과 2장에는 이 기독교적인 핵심이에요. 골로새서를 왜 썼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왜 썼느냐?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들, 다른 가르침,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졌던 참 복음이 아닌 이 복음과 상관없는 다른 복음들, 그러니까 거짓 교리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되거든요. 그 내용이 1장과 2장이 나와요.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2장에 와가지고는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왜 잘못됐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라는 것들을 말씀을 했어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긴가민가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하고 4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그게 첫 번째 말씀이 오늘 3장 1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접속사잖아요.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쭉 하고 그러므로 이러이러 해야 된다 하는 게 그러므로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 이후에 이 3장 1절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조금 더 이제 잘 이해하려면 앞에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뭐 다 볼 수는 없고,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 그럼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돼 그 말이에요. 다른 법, 세상의 어떤 세상에서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과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하고 이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자,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신비한 지식이 있어. 남들은 모르는 아주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는데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근데 그런 거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장과 2장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다 담겨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잡다한 이야기들 여러분 너희들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골로새 3장 1절인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했어요. 자, 위의 것을 찾으래요. 땅의 거 아니고 위의 것을 찾으래요. 위의 것. 그런데 거기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위에는 어떤 것이에요? 천국이에요. 근데 그곳에 누가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계시는 그곳.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머무르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어요. 어디? 예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가는 이유. 자, 요한복음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만들러 가요? 처소. 자, 이거를 영어 성경 중에 하나는 맨션이라고 번역했어요. 맨션. 자, 이 맨션이라는 단어는 아주 고급스러운 집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연립주택자 지어놓고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맨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맨션은 별로 안 좋아요. 맨션보다 뭐가 더 좋아요? 아파트가 더 좋잖아요. 막 고급 아파트, 빌라, 그다음에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고급 아파트도 뭐라 부르는데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맨션이라는 거는 가장 좋은 집이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가서 살 집을 준비하러 가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게 준비가 다 되면 뭐라고 하셨냐면 14장 3절에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어떻게 한다고요?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게 뭐예요? 재림이. 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이 우주는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저 위가 아니라 이 땅만 바라봅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그래서 뭔가 이 땅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 이 땅에서 뭔가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러워해요. 자, 돈이 많은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해요? 우리는? 성공했네. 또 명예를 얻은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우리는? 성공했구만. 권력을 진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그치, 대단해, 성공했어.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5, 16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했어요. 여기서 세상은 뭐겠어요? 마귀를 쫓아서 온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좋아하는 돈, 명예, 지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인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왜? 이 돈과 명예와 지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고향,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그곳이 그 천국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고 눈이 열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미 어떤 면에서는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있는 것들 때문에 막 거짓말에 자꾸 유혹되고 속고 산다 그 말이에요. 자,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 때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명예 필요합니다. 권력도 필요하죠.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했지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지도자가 바로 서느냐, 좋은 지도자냐, 나쁜 지도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대통령 잘못 뽑으면 온 국민이 복잡해요. 사장님 잘못 뽑으면 그 회사 사람들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바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수 믿는 우리가 지도자들이 되면 좋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우리가 창국이 뭔지를 알잖아요. 우리는 섬길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가 돼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지도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동장하십시오. 저희 아파트도 동장 뽑더라고요. 다른 데는 한 명씩인데 저희 동만 2명 나와가지고 투표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이야기는 내가 해야, 예수 믿는 내가 해야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하면 조폭 출신 동장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겠어요.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건 수단이 수단.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수단이에요, 수단.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대통령을 뽑을 때 누구를 뽑아야 되냐면요, 대통령이 목적인 사람을 뽑으면 안 돼요. 대통령 되는 게 목적인 사람을 뽑으면 안 돼요. 대통령이 돼서 뭐 할지를 듣고 그 사람을 뽑아야 돼요. 아, 대통령이 돼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걸 판단해가지고 뽑아야죠. 대통령 자체가, 대통령 되는 게 목적이면 그냥 대통령 되면 끝이에요.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마찬가지로 돈과 명예, 권력은 수단이에요. 그러면 목적은 뭐냐?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가지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도 명예도 권력도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현금 하셔야 되잖아요. 현금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야 월세도 나가고 드럼도 사고 뭐 오늘 점심 커피도 사고 이 돈이 다 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우리가 이게 월세 내가지고 여기서 모여서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해야 되니까 뭐 어디 아파트에서 우리가 다 모일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혹시 여기 한 거실이 한 100평 되는 집이 있으면 모를까? 또 민원 들어와요. 거기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따로 장소를 마련했잖아요. 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또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교육이라는 게 필요해요. 교육이라는 게. 배워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 좀 잘 시키려고 어하나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그 어하나는 뭐예요? 게임이 있어요. 게임. 그래서 그럼 어떤 게임이 있어야 되냐? 이 트랙을 막 그려놓고 막 해요. 그래서 좀 이따가 그 어하나 그 부모님들 초청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 안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초청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해보신 것 같긴 한데 한번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게 게임을 하는지. 자, 근데 그 게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재미있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이 어하나가 핵심이 뭐냐면 암송이에요. 암송. 성경 암송. 왜? 암송된 말씀이 그 아이들을 붙들어주기 때문에 신앙도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흥미롭게 하려고 하는 게 수단. 목적이 아니에요. 마찬가지. 이 돈과 명예, 권력들이 다 뭐예요? 수단이어야 되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2절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또 반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생각하지 말라. 명령. 자,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지가 없어요. 무조건 해야 돼요. 하면 순종이고 안 하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럼 생각한다는 게 뭐냐?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너의 마음을 거기에다 딱 붙들어 놔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붙들어 놔야 된다고요? 이 땅이 아니라 위에 천국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딱 붙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뭐 있는 곳에요?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돈을 쓰지 별로 가치도 없고 소중하지도 않은 곳에 돈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여러분 돈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잖아요. 뭐 얼마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돈 벌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세요. 돈은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과 같은 내 돈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쓰겠냐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위에 있는지 이 땅에 있는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점검해 보시면 돼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돈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죽으면 죽었지 돈 안 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왜? 돈이 별로 없거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돈하고 똑같은 가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시간. 내 시간. 내가 돈을 주면 좋지 내 시간은 함부로 안 주겠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렇다면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중요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라고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라. 자, 골로새서 3장 3절은 또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했어요. 자, 이는이라는 게 이는. 자, 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고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주님이 죽을 때. 우리 옛 자아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어요. 언제?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래서 우리가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떻게 됐다고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얻은 그 새 생명의 진가가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일부만 드러났어요. 일부만. 자, 이거를 어떻게 저희들이 비교해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17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 2절에 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세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이 똑같았어요. 우리하고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요. 때가 되면 배고파요. 자, 예수님의 뱃속에서 한 끼 두 끼 굶으시면 꼬르륵 소리가 났을까요? 났겠죠. 자, 예수님은 화장실을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가셨겠죠. 저는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니까 1, 2학년 때는 그 선생님들은 화장실 안 간 줄 알았어요. 왜? 화장실 가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 가는데 선생님이 거기 계시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환상이 깨졌는데. 자, 예수님 화도 내셨잖아요. 웃기도 하셨어요. 슬퍼도 하셨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 진가가 어떻게 해요? 다 안 드러났어요. 자, 그런데 높은 산, 변화산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변화됐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그 변화산에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얼굴이 해처럼 빛났대요. 해처럼. 이게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거잖아요. 제일 밝은 게 뭐예요? 해잖아요. 해. 그 해처럼 빛나셨고 옷도 그냥 하얀색도 아니고 빛처럼 휘어졌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육체의 정막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이시는 게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이 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냥 엎드려가지고 얼굴 쳐다보도 못했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 가치가 다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별 볼 일 없구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리라 했어요.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이 이제 완전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처럼 우리가 얻은 이 새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부활체라고 해요. 새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새 몸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우리도 다 깨달으실 때가 오겠죠. 그렇지만 이 땅의 상태는 어떻게 해요?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무시. 별별이 없다고 무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얻은 이 새 생명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끔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재벌 그 2세가 또는 3세가 사업 이렇게 훈련한다고 자기 회사 말단 직원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상사들, 대리들, 과장, 부장 돌아가면서 일 못한다고 뭐라 해고 막 갈구고 죄송합니다. 갈군다고 해서 막 자단치고 막 해도 이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자부심이 있어요. 왜? 언젠가는 내가 이 회사의 회장이 된다. 너희들은 이제 그때 두고 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기죽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당장 자기 통장에 뭐 현금으로 얼마 없어도 나중에 그거 자기 아버지 거 또는 할아버지 거 그 회사 지분을 자기가 이렇게 이어받을 거잖아요.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자기 손에 뭐 들고 있는 게 별로 없어도 기죽지는 않단 말이에요. 기죽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들 갖고 이 땅의 것들은 그래서 그거 우리가 받을 거 우리가 소유한 거하고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서요 어떤 사람은요 이 돈을 좀 하나님이 많이 맡기신 사람이 있고 저처럼 좀 적게 맡긴 사람이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돈을 많이 줬으면 제 아버지한테 돈을 많이 줬으면 예수 안 믿고 막 돌아다녔을 것 같더라고. 목사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돈 쓰고 돌아다니느라고. 이게 다 필요한 만큼만 줘. 필요한 만큼. 더도 덜도 말고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더라고요. 명예도 마찬가지. 권력도 마찬가지. 제가 IQ가 한 200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칫 살고 나면 어떻게 해요? 깜빡할 수 있어요. 사기치다가. 여러분 그 사기친 사람들 IQ 좋아요. IQ는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고 또 많다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뭐 기죽어 지낼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 돼서 안 된다. 돈이 많이 줬으면 그 돈으로 많은 돈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되고 적은 돈 줬으면 적은 돈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되고 명예를 줬으면 그 명예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면 되고 명예 안 주셨으면 안 준 것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평범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되고 권력도 마찬가지잖아요. 권력을 주셨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고 막 수고하고 있어야 되고 권력이 안 주어졌으면 안 주어진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 없고 명예 없고 권력 없다고 뒤죽어 있고 야,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 성공한 인생 같다 막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가치관,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이 땅이 아닌 위의 것에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성경에서요, 우리가 위인을 좀 본받아야 되는데, 시편 108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공동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자, 1절 해주세요. 1절 앞으로. 네. 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했어요. 정해. 자, 골로새서 말씀에 이야기하면 위의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2절 해주세요. 맨 끝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뭐 한다고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의 삶은 새벽을 깨우는 삶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고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기도했죠. 여러분, 새벽은요, 다윗 왕 시대 때의 새벽은 지금 저희가 한 5시쯤 새벽 예배 드리거든요. 캄캄해요. 그게 새벽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의 새벽은 뭘까요?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 어떤 사람은 5시에 일어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6시, 7시, 8시, 9시, 10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생활 패턴과 직업과 약간이 뭐 관련된 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다 일어나는, 다 새벽이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나 새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첫 시간. 내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시간 동안 뭐 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위에 머무를 수 있어요. 땅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본향에 우리의 마음을 딱 붙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날마다 돼요. 날마다. 왜? 우리는요, 유명한 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생각하는 갈대를 갈대 아시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오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오고. 네. 수시로.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위에다가 다 붙들어 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새벽을 깨워요. 여러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보다 일찍 일어나야죠. 반드시 일찍 일어나요.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면 뭐 갖고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11월, 12월 달만 안 드렸어요. 뭘 드렸어요? 물론 돈도 넣으셨지만 매일 성경. 막막하잖아요. 막 하려고 하면. 그리고 매일 성경이 없으니까 주보에 보시면 새벽 예배라고 본문 말씀 쭉 적어놨어요. 그죠? 찬양은 그냥 평소에 은혜 받은 찬양하시면 돼요. 잘하시는 찬양, 내가 즐겨드리는 찬양,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찬양이 있는데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루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이 아닌 위의 것에 머물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은혜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아버지, 새벽의 첫 시간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간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위에 하나님 계신 머물러 계신 천국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복된 자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신 말씀, 주님, 다윗처럼 땅의 것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길 원합니다.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결단하여 싸우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만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시니 어느 모에 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한우들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